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반복해서 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를 새롭게 만나고 친밀한 사랑의 사귐이 깊어지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빚어지는 은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신조어 가운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에서 나온 코로나와 우울함이라는 의미의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면서 우리가 갖게 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또 국립국어원은 코로나 블루, 어쨌든 외국어죠. 곧 외래어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코로나 우울 이렇게 선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블루를 지혜롭게 대처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힌트들이 소개가 되지요. 그 중에 어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께서 이렇게 5가지 원칙을 이 인터넷에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그래요. 우리가 불필요하게 어떤 무기력함이나 우울감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우울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정보의 과잉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서 물이 많이 흘러도 사실 마실 물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정보의 홍수라고 해도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 이런 것에 현혹되기보다는 딱 정확한 정보를 딱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고 끊어내는 그런 노력도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상이 위축되다 보니까 제가 그래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밖에 나갔었는데 요즘에는 혹시나 제가 밖에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저도 자꾸 이 건물 안에만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뭐 어떤 때는 거의 일주일을 그냥 이 건물을 벗어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일상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도 안전을 고려하면서 가벼운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겠다. 뭐 운동량하고도 관계 있고요. 또 우리 이 시리즈 가운데 걷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화나 SNS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래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매우 좋은 시간이기는 합니다.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지나치게 혼자 있는 것은 스스로 이런 우울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쉬워요. 그래서 적절하게 만나기는 어려워도 SNS나 전화 등을 통해서 계속 이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노력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도 일주일에 최근에는 뭐 한 번 혹은 두 번인데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면 마음이 참 좋아요. 혹은 교인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혹은 주변에 신뢰하는 목사님들을 온라인이나 혹은 커피라도 한 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다섯 가지 우리 교우들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가벼운 야외 활동하기, 전화나 SNS 등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 유지하기. 이런 방법들이 코로나 블루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마음도 우울하고 그 우울함 때문에 몸도 망가져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그럼 오늘 예수님은 어떤 처방전이 되어 주실까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나아가다 보면 복음서 전체에 깔려 있는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분이셨어요. 사실은 세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당시의 종교와는 너무나 어울리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새로운 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종교는 예수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아내면 좋겠는데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다 망가지죠. 그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빗대어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단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뿐이 아니었어요.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죠? 예수의 사역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그 예수의 사역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찾아와서 여쭙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측,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따르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단지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를 질문했을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아무래도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 자부심을 조금 지나치면 교만이 오겠죠. 아마 그런 자부심 내지는 약간의 교만을 담은 질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왜 다 금식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어떤 의미죠? 지금은 나와 제자들이 금식할 때가 아니다. 금식할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우리가 잔치할 때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세요. 사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력 잘 아시죠? 교회력에서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를 무엇이라 불렀죠?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사순절 어떤 의미죠? 40일. 그런데 실제 사순절은 며칠이죠? 46일입니다. 왜 46일인데 40일 사순절이라고 부르죠?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주일은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 공생애와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기에 집중하면서 특히 금식을 많이 하거든요. 이 금식이 집중되어 있는 시기가 사순절인데 주일은 부활절,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이 전통이 지금 예수님 금식할 때가 오겠지, 그런데 지금은 잔치할 때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서 유래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묵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처방전, 예수라는 처방전 이 시리즈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7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복음서에서 우리가 주로 어떤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람들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하시는, 이 잔치가 영어로 파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 예수님은 파티를 좋아하셨다, 이런 표현이 꽤 많이 등장해요. 잔치니까요. 자, 우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예수의 처방전, 예수라는 처방전을 다루는 이번 시리즈에서만도요, 많이 웃어라, 친구를 사귀어라, 식탁으로 초대해라, 그리고 오늘까지 무려 7번의 시리즈 가운데 4번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며 잔치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렇게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고 식탐이 있고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알코올 중독자라는 모함인가 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죄인들과 함께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표현은 과장된 공격이에요.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런 공격이 가능할 만큼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왜 이 땅에 계시면서 그런 잔치하는,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시간을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단순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 살펴보면서 제가 소확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 인용했던 전도서 5장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뻐야 돼요. 시편 16편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자주 잔치로 비유가 됩니다. 그것도 잔치 중에 잔치가 무슨 잔치죠? 혼인잔치, 결혼잔치요. 두 본문만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하나님은 잔치 중에 잔치인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으로 비유를 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 비장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즐거움은 끝났다, 나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즐거움, 기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의 일상은 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으시죠?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면 우리의 삶은 잔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잔치 중에 잔치인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참여하는 것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금식의 종교예요. 그런데 금식의 종교이기 이전에 잔치하는 종교인 거예요. 저도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저도 무겁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 저도 전도서 설교하고 이번 이 예수라는 처방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저도 요즘에 새롭게 정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금식의 종교예요. 그런데 금식의 종교이기 이전에 잔치하는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의 상징이고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잔치의 초대를 받는, 즐겁고 행복한 잔치 같은 삶으로 초대를 받는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잔치를 하신 거예요. 이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귄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건 잔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예전에 저처럼 이 정의가 거꾸로 되어 있던 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우울한 삶, 부담스러운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러 가는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를 벌이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규정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물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고난이 따르지요.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슬픈가요? 우울한가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극심한 고난을 감당해야 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감옥살이도 많이 했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로부터 40대는 못 때리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았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런 위험들을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렸고 밤을 샜고 주렸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이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당해야 했던 고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불행했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늘 우울했나요? 그럼 사도 바울이 늘 힘겨웠나요?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말기에 로마에서 유배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지금 17절의 시작이 비장해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거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비장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장함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묘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불이익과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이런 역설이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성경의 정의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이다. 주님과 동행하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가득한 삶이다 라는 성경의 결론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기쁨은 단지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때, 그럴 때 순종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혼 깊은 곳에서 경험되는 기쁨은 따로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하죠. 우리가 어떤 오락을 즐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거나 우울해지기도 해요. 왜요? 그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와 친밀하게 동행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면 비록 겉으로는 고난 속에 노출되어 있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정말 샘물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쁨의 존재를 깨닫고 그 기쁨의 존재를 누리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넘어서요. 진짜 예수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 그 가사의 일부분이 이래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뻐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자, 내 팔에 힘이 빠져 있고 내 목소리도 힘이 없고 내 감정 역시 우울하지만, 코로나 블루로 우울하지만 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 저는 이 고백이 아까 사도 바울이 비록 복음 때문에 내 피가 뿌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라고 선언했던 그 기쁨과 닮은 기쁨이 아닐까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상이변으로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도 불안해지고 수입도 줄어들고 무엇보다도 이 일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기 힘들어 불안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워졌고요. 가까운 곳에 친구들과 함께 바람 쐬러 나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학부형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돌보느라 많이 지쳐 있고요. 아이들 역시 학교 가서 친구들과 더불어 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문자 그대로 깜깜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이 무너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한켠에, 저는 그래요, 가끔 이렇게 묵직한 돌덩어리 하나가 제 마음 한켠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블루가 우리를 지치게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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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환경과 관계없이, 내 감정과 관계없이 기뻐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기쁨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며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을 누리는, 그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만 수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까 소개했던 나 기뻐하리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들으시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1분 정도만 기뻐하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나 기뻐하리 찬양 듣고 아시는 분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멈추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에는 화목 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기뻐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1분 정도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일상을 잠시 멈추고 결단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잔치와 같은 삶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는 금식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잔치하는 종교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또 교회 때문에 버리게 되더라도 자신은 기뻐하겠다고 선포했고 그 기쁨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잔치임을 선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도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기뻐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